오늘 봉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사조가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일 겁니다. 철학사조를 독일어로 자이스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20세기 초 인류를 지배했던 철학사조는 낙관주의였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번영을 목격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인류 문명이 계속해서 진보되고 발전되어서 결국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후천년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꿈은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산산이 깨지고 맙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민간인 포함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이 조금 안정을 되찾는가 싶더니만 1939년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포함한 수용소에서는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고 대량 학살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정말로 인류는 끔찍한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낙관주의가 지배했던 20세기 철학사조는 이제 허무주의, 실존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그 끔찍한 참상들을 목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의 정신계 하늘에는 절망이 먹구름처럼 덮여 있고 그 저변에는 허무와 불안의 무드가 있어서 더 이상 인류에 나갈 길은 없다. 포칼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에 나갈 길은 있는데 그것은 발광하든지 자살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상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짓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악을 몰아내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기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은 마침내 모든 피조물들의 시선이 역사의 고삐를 쥐고 계시는 통제불능의 세상을 제어하실 수 있는 유일한 품께로 쏠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천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천상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엄청난 예배의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떠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봉된 책을 전달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봉된 책을 취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그 엄청난 영광 가운데서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책이 들려져 있다는 것은 심판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0절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안팎에 글이 있는 두루마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두루마리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이 받은 두루마리에도 장차 이 땅에 임할 심판과 종말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두루마리는 둘둘 말아서 끈으로 묶고 그 위를 진흙이나 밀랍으로 붙인 후에 그 위에 인장을 찍는 방식으로 봉인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아무나 열어볼 수 없고 인장의 주인만이 지목한 사람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본 자는 거기에 적힌 대로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한은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음성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봉인된 그 두루마리 인을 떼어서 그 안에 담긴 비밀을 열어주고 실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권세에 복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걸출했던 믿음의 영웅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불의 선지자였던 에스겔 같은 그 선지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그 권리를 되찾을 상속자가 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유일한 자격을 갖춘 상속자가 와야만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묘사한 광경은 우주적 범위의 선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우주를 구석구석 다 뒤져보아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합당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자 요한은 주체할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세상의 고통과 죄 문제를 해결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상속자가 없다면 이 땅을 지배하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눈물을 흘리기에는 너무나 일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를 절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무기력함으로 울고 있는데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했던 유언적 축복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유다를 통해 영원한 통치자시오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백수의 왕 사자와 같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0절을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할 때 이새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뿌리는 근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으로 오셨으나 그분이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모든 호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권자로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모든 절망과 어둠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끝장내고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궁극적인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바로 요한 자신이 기록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눈물 젖은 요한의 눈은 이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60년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었던 모든 희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7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뿔은 권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학기사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자 이 아도니아가 겁을 집어먹고 달려간 곳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뿔을 붙잡고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성전의 번제단 모서리에 있는 뿔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뿔에 담아 사용했습니다. 어린 양의 7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에게 있는 7눈에 관해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영으로 불리우는 성령님을 통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신 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마침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기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보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떼심으로써 본격적으로 인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날에는 사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쓰여졌고 그 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을 행사할 것입니다. 미래는 개봉되었고 성경에 예언된 계시대로 이제 예언은 이 역사 가운데 실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고 떼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그분께 두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시오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향하여 역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엔드 타임입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춥시다. 그분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인을 떼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두루마리를 위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